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다르리 주님이 다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침 촛불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인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있을 특별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교리적으로 신학적 논쟁의 주제들이기도 했고요.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신학을 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고 또 혼란스럽기만 한 그런 내용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진영의 건전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만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교리와 그 집단의 어떤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바울 서신 속에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사도 시대에도 예언서에 대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생겼던 거죠.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먼저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시대인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쇠퇴와 헬라 제국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고요. 또 12장 1절을 통해서는 헬라 제국을 계승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개국 이래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1차적 또는 역사적인 의미로는 헬라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선민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와 환란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종말의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71회라는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을 실제적으로 이 7년으로 보는가 또는 상징적으로 보는가에 대한 것은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입니다. 분명한 건 큰 환란과 박해가 종말의 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7년 대환란과 함께 있을 부활과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죽어 매장되었던 화장되었던 어쨌든 죽은 자들은 모두 흙으로 땅이 티끌로 돌아간 상태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깨어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휴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인의 부활과 함께 악인의 부활을 함께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활과 휴거와 심판에 관한 여러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말씀 그대로 언젠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과 휴거 등등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분명 이 땅과 우리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논쟁적인 주제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 이루어질 거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했듯 이 거울을 보는 듯 힘이 하나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적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신학도 어떤 교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적인 주제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기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가 살아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셔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어떤 교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묵상해 봅시다.